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아마도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에 즈음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은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많은, 이 기간에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외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해요.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세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관심거리가 되고 찬사를 받는 이름이 있습니까? 요즘에 그 뉴진스라고 하는 아주 상큼하고 청순한 걸그룹이 나왔어요.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인터넷에다가 무슨 안 좋은 글 달잖아요.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될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기를 가진 그룹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니까 계약서에 7년밖에 계약을 안 한대. 히트곡을 몇 개를 냈어도.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걸그룹, 보이그룹, 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가수들도 7년 뒤면 해체를 거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렇게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그 인기가 7년이면 사라지고 사그러들고 사람들이 잊혀진다는 거지. 그래서 유튜브에는요, 이런 콘텐츠가 되게 유행을 해요. 그때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죠? 30년 전에 그 이름을 날렸던 배우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지나간 스타들에 대한 근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콘텐츠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캐나다에 갔고, 어떤 사람 미국에 갔고, 어떤 사람 포장마차 하고 있고, 어떤 사람 무당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환호하고 외쳤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2000년이 지났더니 이제는 지구상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의 이름에 열광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아마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물어봤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 몇만의 관중이, 몇만의 인파가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의 이름을 부를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질문했을 거예요. 예수가 누구길래? 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인가? 함께 알아보면서 이 사순절, 이 예수님 만나시는 우리 귀한 은혜가 우리 조언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크게 선포해요. 예수님은 장래의 일을 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일을 아신다고요? 장래의 일을 아시고 미래의 일을 아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왜 불안하고 또 근심되고 걱정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가 보험회사래잖아요. 얼마나 보험금이 얼마나 많이 수입이 들어오는지 여러분 2007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도 흔들렸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스가 무너지고요, 스페인이 무너지고요, 이탈리아가 무너졌는데 이 원흉이 뭔지 아십니까? 보험사들이 장난해서 그런 거예요. 골드만삭스, AIG, 그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보험금을 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보험 수익이, 그거 가지고 헐리우드에 투자하고 건설에 투자하고. 근데 투자를 했는데 투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위험,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 왜 이런 게 잘 될까? 병원이 왜 잘 되는지 아세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오늘 나 암 걸리면 어떡하지? 오늘 나 사고 나면 어떡하지? 사람에게는 항상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걱정되고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장래의 일과 미래의 일을 미리 다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바로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유월절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명절을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고, 성만찬은 언제 했어요? 유월절 안에 있는 무교절날 했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나 그거 알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자, 그러니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30일 걸려서 지방에서도 오고요, 옆에 도시에서도 오고요, 남쪽에 엔디게 사막에서도 오고요, 엔게디 사막 위에 헐몬산에서도 내려오고요,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6월절에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지 않지만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막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마다 다 인파로 막히니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사는, 문둥병자가 사는 마을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조금 잦아들었다, 많이 들어왔다 하는 그 다음 날, 바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목에 뭐가 있느냐?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남쪽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을 넘어가다가 보면 오른쪽 반대편에 벳바게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딱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야, 요한아, 일로 와봐라. 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맞은편 동네에 가면 입구에 낙이 2마리가 매여 있는데,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새끼일 거다. 그 새끼는 아무도 탄 일이 없으니, 사람을 태운 적이 없으니 그것을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3절에서 만약 누가 왜 그것도 낙이 새끼를 데려가냐 물어본다면, 주인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하면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것을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정말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끼 나귀를 딱 푸는데 진짜 한 사람이 다가와. 뭐 하는 겁니까? 왜 새끼를 가져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가 쓰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 새끼를 그냥 내어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려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그 5가지 그대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맞힐 수 있어요. 저도 하나는 맞힐 수 있어요. 우연히. 권사님, 8월에는 물가를 조심하세요. 목사님, 물가 조심했더니 이번에 바다에 빠지지도 않고 물에 빠지지도 않고 계곡에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이번에 안전하게 여름 보냈어요. 하나 맞췄잖아. 하나는 맞힐 수 있다니까. 저도 신통방통해요. 그 정도는 맞힐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무려 몇 개나? 5개나. 그것도 그대로 하나 틀린 것 없이 다 맞춰주셨어.
왜 가져가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가져가십시오. 예견한 5가지 일들이 모두 맞아떨어지기란 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맞추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장래의 일을 모두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장래의 일을 아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장래의 일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제자의 배신도 예언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예언하셨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예언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 몇 달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몇 달 뒤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누가 배신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막 펄펄 뛰고 난리 났어요. 예수님이 죽다뇨? 근데 정말 몇 달 뒤에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배신했어요. 고문과 핍박과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며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무려 6번이나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시간과 역사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 성전을 들어갔더니 성전이 엉망진창이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 안에서 6월절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제사하러 왔겠어요. 부자들은 자기 집에서 소도 끌고 오고 흠없는 1년 된 송아지도 끌고 오고 비둘기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왔겠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넉넉합니까? 안 넉넉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왔더니 환치기 하는 사람, 왜? 외국에서도 다 6월절 지키러 오니까 와가지고 아주 비싸게 여러분 이 환전을 시키는 거죠. 환전으로 떼도는 뭐 완전 장사꾼들이에요. 눈이 찢어지고 흠 있는 송아지와 비둘기와 양과 염소를 팔기도 해요. 근데 뭐까지 팔았느냐? 여러분 염소의 똥을 팔았어요. 똥을. 그 똥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그 재물. 너무 가난하고 찢어지니까는 야 똥이라도 드려라. 봉지에 담아가지고 똥을 파는 거예요. 모르셨죠?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한탄스러운 거지. 여기저기에서 로마 화폐, 애굽의 화폐 받아다가 환치기 해가지고 돈이나 벌 생각하고 그냥 찢어지고 부러지고 쩔뚝거리는 거 흠없는 거 바쳐야 되는데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지 성의 없는 제물을 갖다 드리고 나중에 드릴 게 없으니까 뭐예요? 염소의 똥, 양의 똥을 갖다가 담아가지고 제물로 갖다 팔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이게 무슨 예배고 이게 무슨 6월절이고 이게 무슨 구원의 감격이냐. 형식적인 예배지. 그렇게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올라간 게 바로 감람산이에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감람산에 딱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이 싹 다 보이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전에도 갔다 오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 동문, 서문, 남문, 북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총독의 관저도 보이고요. 통곡의 벽도 보이고
그러니까 감람산 거 예수님이 서셔서 겟세마네 동산이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보신 그 자리에 우리 올라가서 묵상하고 막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대고 뭐라고 하셨느냐, 너무 가슴이 쓰리고 성전이 더러워지고 예배가 오염된 거를 아시고 도대체 저게 무슨 예배고 저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냐, 가슴 아프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오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나를 거부하고 3일 만에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여자들이여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아름다운 도시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AD 33년 예수님 돌아가시는 해였어요. 근데 그로부터 AD 70년, 여러분 마사다 전투를 끝으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데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되면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도 예언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언하신 게 있어. 이건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마지막으로 예언한 게 뭐냐?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언하셨어. 뭐예요? 내가 구름 타고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올 건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종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고 하신 분 누구야? 천년만년 살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요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다 실제가 되고 다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예언했던 일들도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성경은요 1점 휴대도 오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고 예언했고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교만했던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페르시아를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멸망시키실 것이요, 그 찬란했던 헬레니즘과 헬라 제국을 로마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무너뜨릴 것이요. 이게 언제 예언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5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저는 세계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와 다니엘에 그대로 나와요, 이 얘기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장래일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우리의 미래도 장래일도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장래일을 맡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럼 문제는 어떤 문제냐? 여러분 믿음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에 여러분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위기가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요, 몇 배의 보상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호산나 외치며 열광할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왕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요, 참 희한한 왕이야. 고대, 중세, 아니 근대까지 왕들은요, 뭐를 타고 다녀요? 말을 타고 다녔어요. 말 중에서도 무슨 색깔? 주로 흰색을 타고 다녔어요. 나폴레옹이 1m 60도 안 됐대요. 근데 어마어마한 땅들을, 유럽을 다 제패하잖아요. 러시아, 모스크바도 점령하고 돌아오잖아요. 나폴레옹 그 초상화를 보면 여러분 한 번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 흰 백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리고 나폴레옹은 어떻게 해요? 뒤로 적혀져가지고 모자, 이렇게 프랑스 그 군대 장군들이 쓰는 모자, 이렇게 길다란 모자가 되게 있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뒤로 젖혀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을 탁 들고 돌격하라, 이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사진을 준비할 거 그랬나? 아시잖아요. 다 보셨을 거라 내가 준비를 안 했어요. 이게 세상의 왕들의 특징이에요. 말을 타고, 그죠? 위험 있게 왕관을 쓰고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돌격하라. 여러분, 이 그리스에 가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바울이 2차 전도에 행했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도시고,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켰던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우게 했던 바로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큰 부두에 엄청나게 넓은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10m 되는 큰 동상이 세워져 있어. 이게 무슨 동상이냐 물어봤더니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래. 구화정 권사님 보셨잖아. 기억도 안 나요? 예, 동상이 이렇게 있어. 거기 보니까 똑같아. 얘도 알렉산더도 똑같더라고. 말 위에 탔는데 여러분 똑같이 오른손에 뭘 들고 있어? 칼 들고 있더라고.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내가 힘이 있다 이거예요. 힘은 나에게, 권력은 나에게, 위엄은 나에게, 권세는 나에게. 근데 이 이상한 왕은요, 여러분 오늘 못 타고 들어가. 나귀 중에서도 뭐?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렇게 초라한 왕이 있을 수가 없어. 평범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게 나귀입니다. 좀 돈 있는 사람들은요, 낙타 타고 다니지 나귀는요 사실 탈 수도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들이 타는 게 바로 나귀고, 그 중에서도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나타나신 왕도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는요, 여러분 어떻게 왔냐? 그가 570년에 태어났는데, 기원 후, 예, 그가 태어난 다음에 이슬람 제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인 마호메트 2세가 여러분 1400 몇십 년에 32년인가 여러분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여러분 동로마 기독교가 끝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끝나요. 근데 이 처음 종교를 시작했던 마호메트가 여러분 그가 상징하는 유명한 그림과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코란을.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얘네 세계에서는 이게 명언이래. 한 손엔 칼을, 한 손엔 코란을.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건 제가 좀 비약해서 하는 거죠. 저도 이슬람에 대해서 완전히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칼 받을래, 코란 받을래. 코란 받으면 이슬람 신자가 되고, 칼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어라 이거지. 죽을래, 코란 받을래. 똑같은 종교 창시자지만 예수님과 마호메트는 이렇게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위협적이지 않고 편안하게 다가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순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처럼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 어린아이들의 친구요, 낙심하는 자들의 친구요, 아프고 절망하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낙이 타고 그것도 새끼를 타고 평범하게 이 땅에 오셨을까? 따라합시다. 겸손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은요 교만을 싫어하시고 겸손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겸손하게 왔지 않느냐? 너희들도 겸손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하게 살 때 거기가 은혜가 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평화를 주러 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귀는요 여러분 온순한 동물이고 남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동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칼 들고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로마에서 해방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여러분 소용돌이 치는 너의 마음에 평안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왔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섬기라고. 할렐루야. 스스로 자신을 낮췄잖아요. 일부러 말구에서 태어나셨고요, 일부러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일부러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가서 식사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낮추고 겸손하고 남을 섬기고 사랑해라.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통하여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 평화의 모습, 남을 섬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보니까 오늘 뭐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저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라고 여러분 지르잖아요, 소리를.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따라합시다.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뭐 해달라고요? 네. 물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구원해달라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그 백성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픔도 해결해 주시고 걱정거리도 해결해 주실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사냐고요. 얼마나 그분을 찾으며 사냐고요. 우리가 마음 문 열고 호산나 호산나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똑똑똑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왜 마음의 문을 안 불어줘? 네가 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살리로다. 할렐루야. 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님이 앞만 두들겨도 주님 오실 공간 없어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번 고난주간에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고 부르짖는 자,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처럼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고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는요, 제 아버지의 능력을 물려받았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키는 안 물려봐서 다행이야. 그죠? 자식은요, 누구를 본받고 물려받아요? 부모의 유전자, 부모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노래 잘하고 유명한 가수였으면 자식들도 뭐 해요? 가수 하더라고. 안성기 아버지가, 하정우 아버지가 유명한 배우였잖아요. 그랬더니 자식들도 연기를 잘하네? 아버지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는 뭐가 된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입니다. 예,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눈 떠지게. 자,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입니다. 여러분, 장자는 뭘 받아요? 상속받아요. 우리 아버님 저한테 땅 한 편 물려주지 않으셨어. 심지어 사시는 아파트는 막내 거래. 형석이 거래.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목회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 예. 앞으로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그 아파트도 어머니 돌아가시면 형석이한테 간다고.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대요. 난 듣지도 못했는데. 괜찮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를 상속받느냐? 땅 한 편 못 받아도 괜찮아요. 아파트 못 불려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건데.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에, 이번 사순절에, 이번 고난주간에 주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우리 삶에 예수님이 떠나 계셨으니까 또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주여, 이번 사순절에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와 함께 먹고 살고 주의 권세와 능력을, 하늘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우리 조원의 성도들에게 가득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